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흩어진 씨앗들의 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많이 느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해주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후임으로 오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말로 불굴의 의지와 오랜 인고와 또 저 진념으로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던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참아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기를 끝낼 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있는 지도자를 만난 것 외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일의 결과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어떤 그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서 일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성취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면서 일이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신비 중에서 정말 신비 중의 신비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또 우리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해석하려면은 내 관점과 내 방법으로 인생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을 통해서 자신은 장차 아주 크고 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꿈은 좋았는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형제들은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판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정말 모함도 많이 받고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놀랍게도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애굽의 2인자가 딱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모르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나를 모함에 빠뜨려 가지고 13년 동안 고생을 시켰던 사람들, 이제는 내가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미국의
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때 찾아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뭔가 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심성이 착해가지고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뭐 어떤 규제가 있어가지고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심성이 착해가지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지만 그것은 보다 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했던 한편의 연극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형님들은 그냥 배우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냥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감정은 참 어렵습니다. 감정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만 깨달아 안다면은 용서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5절과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즉 애굽으로 종으로 보내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인생 철학이고 신앙 철학이며 또한 그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요셉이 어려운 과정에 처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구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구해주신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어려움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똑같아요. 욥도 그 욥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욥을 구해준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비단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의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신 뜻이라고 했고 미리 아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정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God's deliberate plan,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셨다라고 해요. foreknowledge,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또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가 어린아이 시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 어떤 형체가 인간의 형체를 갖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자라나기 전에 내 몸의 형태를 가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나올 때 그 어린 꼬마,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배에서 나오는 어린 꼬마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로 우리로 적용한다면 구원받을 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3살, 4살 아무것도 모르고 철 모르는 그 시절에 벌써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하시고 그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는 말이고, 이런 고백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으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이 지구에 있는 빛 중에서 5%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5%만 감지할 수 있고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 눈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95%의 빛을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95%의 빛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있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빛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유와 뜻과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간 또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온한 가운데 있을 때, 또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고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잡이 아닙니까? 고기잡이니까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언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는 세리장이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세금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2제자의 삶이 전부 그래요.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때가 됐을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자기의 장인 어른이 이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떼를 맡겼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의 양떼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심을 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 첫 번째 조건,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 바다, 여러분의 미디안 사막, 광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뉴욕 감리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충실히 임하다 보면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질문이 또 하나 생겨요.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깨달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이유는 너무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균형을 강조합니다. 일상의 삶에 매몰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귀는 항상 열어둬야 되고 우리의 눈은 항상 뜨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귀의 민감성이 있어야 되고 눈의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일상의 삶에 푹 빠지고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에 충실하되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인데, 깨어 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평범한 삶 가운데서 비범함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평범한 삶에서 비범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딱 목사 안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오는데 저는 한 2초면 옵니다. 목사 안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그 2초 3초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바람이 상당히 특이했어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맑고 신선하고 뭔가 저에게 터치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새로운 기운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늘 찬양대 1부 2부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공기가 막지 않느냐, 너무 좋지 않느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매일 똑같이 운전하죠. 집에서 직장까지 운전하면서 오늘 또 특별한 것을 보는 거야. 차를 타고 가다가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왔다. 이제 설교 끝나고 조금만 있으면 친교 시간이다. 오늘 누구랑 같이 식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 가운데서 특별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물론 이해는 해야겠지만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설교를 하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 하나 내지 두 개, 하나가 좋습니다.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레이마로, 나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평범한, 똑같이 매주 반복되는 평범한 예배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깨어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한 가운데서 비범함을 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평범한 삶 가운데서 비범한 삶을 살려면, 비범한 것들을 보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묵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묵상을. 성경은, 신앙생활은 묵상입니다. 묵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5가지 손가락에서도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성경을 집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집잖아요. 이렇게 집잖아요. 제일 밑에가 뭡니까? 엄지손가락이 집히지 않습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바로 말씀의 묵상인 거예요. 묵상. 그리고 묵상, 암송, 그리고 성경 공부, 읽기, 듣기, 이렇게 5가지 손가락.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을 잘하려면 뭐냐면은 뭘 해야 하냐면은 일기를 쓰는 게 참 좋습니다. 일기를. 이 긴 시간 내서 일기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7줄, 8줄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일기를. 오늘은 아침에 길을 걸을 때 바람이 너무도 신선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는 바람이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바람이었다. 내가 이것을 잊지 않으리라. 그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돌아보고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묵상 가운데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끔씩 묵상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그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잠잠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앞에 오는 자들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어요. 내 음성을, 내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너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수가 있었는데, 목수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자기 애지중지하는 그 시계가 고급 시계가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시계가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그 톱밥, 크게 쌓인 톱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찾으려고 톱밥을 이렇게 빼냈는데 시계가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동료 목수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그걸 찾았습니다. 여전히 시계를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되어가지고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그 목수의 어린 손자가 있었는데 어린 손자가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른들이 없으니까. 듣고 있다가 시계를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탁자 위에 시계를 얹어놓은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그 목수가 깜짝 놀랐어요. 시계가 있으니까. 아니 누가 이 시계를 찾았냐?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할아버지. 아니 너가 어떻게 이 시계를 찾았냐? 아니 나는 한 것이 없이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디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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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봤더니 시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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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한 소리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야. 그 째깍째깍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소리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분주해서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고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요 가운데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시대적 요청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려면은 시대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뉴욕 감리교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세요. 뉴욕 감리교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욕 감리교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욕 감리교에서 열심히 일을 하나, 사회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나,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곳이 덜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뉴욕 감리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충성하시고 이곳의 시대적 필요가 무엇인가,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2014년 12월 달에 또 2015년에 뉴욕 감리교의 시대적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시대적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의 시대적 필요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시대적 필요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물을 찾다가 모세를 찾으셔가지고 그 시대적 인물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적 필요가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시대적 필요를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시대적 필요는 뭐였습니까? 솔로몬 시대 시대적 필요는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더 이상 텐트가 아니라 이제 돌로 된 성전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장 적합한 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부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시대적 필요는 뭐였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시대적 필요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에스더 시대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에스더 시대의 필요는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자는 일반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어떤 특정한 지혜를 가진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시대적 필요는 뭐였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든지 가서 지식으로 말할 수 있고 용기로 말할 수 있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그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물론 미국 전체의 시대적 필요를 볼 수도 있고 전 세계의 시대적 필요를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그만 것에서 내가 있는 내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 직장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뉴욕 감리교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필요를 보고 나를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대적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의 필요에 부합한 사람, 그리고 그 시대적 필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 필요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길을 열고 나를 준비시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칼 바르트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있어야 하지만 한 손에는 뭘 쥐고 있어야 한다? 신문을 쥐고 있어야 한다. 신문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가 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부름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의 특징은 시대를 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가난한 자들을 보면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 하면 그런 유사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부엌만 보면 우리가 부엌 봉사를 좀 해야 하는데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그 일을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거룩한 정말 심각한 부담감을 가졌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주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시대적 슬픔 앞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왜 특별히 다니엘과 요셉을 좋아할까요? 물론 성공했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민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요셉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성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 이름을 지을 때도 다니엘 하면 요셉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짓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흩어진 씨앗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씨앗은 바람이 불 때 흩어져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우리의 꽃씨가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의 바람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 두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연명하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뉴욕에 두셨고 이곳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또 특정한 시대적 필요를 따라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가슴 떨리는 동행하심 그런 것을 느끼면서 결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